아까 그 찬양이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존재케 하고 삶의 의미를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을 용기 있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내 삶을 바라보는 완전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이라는 게 뭘까? 영원이라는 것은 끝없이 존재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100만 년이 아니라 10억 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너무나 끝이 없는 시간을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세계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든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영원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낮과 밤을 만들면서 하루라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시간과 계절을 만드셨어요.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영원했어요, 영원. 근데 이제는요, 우리 이 지구라는 곳에는요, 어떤 시간적인 제한 속에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영원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영어로 영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말 속에 저는 그래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이 한 해병대를 제대한 청년이 이 영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전체가 바뀌었어요. 영원이라는 이 한 단어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요, 남보다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남보다 더 멋있게 사는 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명성을 얻고, 명예와 부귀를 얻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내가 영원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는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같이 봅시다. 아까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성경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성경을 읽기 전에는요, 영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뭐냐면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여기서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오셔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고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인간적인 신분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국회의원이 목수에게 찾아와서 뭘 물어본다는 것이 창피하니까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고 사회적 신분가 높은 사람이, 아니, 이 나이가 지금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없죠. 불가능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다. 육적인 인간은 육적인 인간이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르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요, 40일 동안 예루살렘 그 인근에 40일 동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왜냐면요, 한순간은 500명이 되는 군중이 모였는데, 여러분, 옛날에 도시라는 것이 얼마나 작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동네밖에 안 돼요. 동사무소밖에 안 돼요. 동사무소의 인원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런 인원밖에 안 되는 곳에서요, 5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살아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런 생명이었어요. 그냥 호흡이 있는 생명이었어요. 인간은 두 가지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인 인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연적인 인간.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이런 것에 이런 3차원 그런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책에 넣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제 친구가 이런 멘트를 써줬어요.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제품에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다. 그랬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요즘도 그럴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뭐 축제가 되면요, 항상 남자가 여장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남학교들. 남학교에 보면요, 남자들이 막 화장하고 여장을 해요. 그럼 남자들도 이쁘더라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웃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증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가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요, 인간이 과연 어떤 것이 인간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다운가. 근데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와 관계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도마뱀이나 또 뭐 뱀이나 이런 거 볼 때 본능적으로 막 징그럽고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건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에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요. 여기 내가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내 법을,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은지 그들의 삶의 사용 설명서를 써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써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쓰면 잘 쓸 수 있어. 오래 쓰고 망가지지 않아.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엔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생해요.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답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진짜 존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더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망가지지 않고 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간음하는 자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것이 하늘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저주를 거기에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들이 동성연애자가 됐어요. 동성연애자가 됐어요. 남자인데. 근데 이 남자 청년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친한 그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내 아들을 좀 전도해달라. 그래서 이 엄마 친구가 병원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뼈만 남은 이 형제가 병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 남자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온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면회 온다고 이 남자애가, 에이즈 걸린 남자애가 화장을 하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응? 죽어가면서도. 근데 이 형제한테 아무리 얘기했어요. 너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형제가 마음이 변해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요, 그것이 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요, 진짜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서 거듭나고 나니까 죄가 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그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상요, 사람들은 죄가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예요. 근데 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죄가 죄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 왜 죄인지 못 깨닫는지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결여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또 한 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옛날에 그 죄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성경은 알고선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 우리에 대한 어떠한 삶의 매뉴얼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이상
출세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 우리는 그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위대한 도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에서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기간이에요. 준비기간. 제가 어제 쓴 책이 출판됐어요. 두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은 새롭게 창조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이 책에는 뭘 다루고 있냐면요,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천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서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창조됐는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러나 그 인간이 타락한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구원하려는지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자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권의 책에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책을 쓰다 보니까 딱딱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뭐 그게 즐거운 소설책이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 준엄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이니까 얼마나 좀 딱딱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그림을 좀 넣었어요.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넣어서 분량이 많아서 두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권에는요,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받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거듭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걸 잘 알아요, 여러분. 완전히 옛날과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태어나고 보니까 한 번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험인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의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어떻게 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권 속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적은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진리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어저께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오후에 3시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이 책이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쓴 거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의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 저는 이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것에 비하면 다 보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이 두 가지의 책을 여러분이 자기 걸로 소화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세요. 그럼요,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이요,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후회한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멋진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